나도 그럼 볶음짬뽕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동질성을 갖고 싶어서예요. 응?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스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서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가능해요. 그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데 그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의 말은 모해하지만 지켜야 되지만 저 사람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돼. 이게 서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가능한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스승으로 사는 건 더 어려워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서는 적용이 되는데 많이 배울수록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배움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지금. 그래서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누가 당선될 거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이들이 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거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 공보를 보기 전에 이미 어른들은 찍을 놈을 정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 당위성을 찾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훌륭한 아이 만들려면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돼. 왜 좋아? 시어가 내일 때려쳐 그러면. 다른 건 안 들리는데 그 그냥 눈이 번쩍 뜨이지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이 거짓 스승이 누구냐?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하지 않아. 이 사람이 거짓 스승이야.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말은 배우고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마. 이건 우리에겐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뺀질거리고 지도자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표기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너 사모 안 하잖아. 예배 시간에 뭐 졸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어디에서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또 어리석게 내 기도로 내가 평가된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기도문 쓸 때 엄청 공들였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안 속아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뭔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뭘? 자기가 한 말을.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자신의 말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도력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무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말하는 걸 신중하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되면 말을 줄이고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도자가 되면 뭐는 많아지는데 말은 많아지는데 뭐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담화문 발표하고 무슨 뭐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뭔 자꾸 하는데 말은 자꾸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을 해서 힘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먼저 집 팔아야죠. 먼저 몸이 으스러지도록 헌신해야죠.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항상 말이 앞서는 겁니다.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뭐하고 써 있잖아요. 뭐하고 행하고 듣고가 아니라 뭐하고 너희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으면 그걸 너희는 행해라. 그들은 말만 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너도 거짓 스승이 될 테니까. 사실 문맥으로 보면 그들의 말하는 바는 듣고가 돼야 되는데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형적인 거짓 스승들의 행태예요. 그럼 한번 나를 돌아봐야죠. 내 기도는 진실한가? 내 말은 참되고 진실한가? 나는 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가?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배 잘해라라고 가르쳤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장립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예배 말씀 증거 시켰어요. 왜요?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두렵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돼갈수록 말하기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나와 관계없고 내가 책임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사랑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 전체는 그의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스승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하는 걸 지켜야 되겠지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는 뭐예요? 지적하고 시키는 거예요. 우리 뭐 합시다. 우리 9시까지 모입시다. 그랬으면 8시 반에 와 있어야죠. 지도자는. 예배당 건축에 수고하고 헌신합시다. 그러면 더 많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본이 돼야지요. 어제 다 일 마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오늘 주일이니까 주차할 수 있도록 짐들을 다 정리했어요.
교회 주차장에 차 세웁시다 말하는 거 쉬워요. 동네에다 차 세우지 말고 교회 주차장에 차 세웁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삶으로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나가서 주차장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어요. 차들을 어떻게 세웠나. 말하는 건 쉬워요. 지적하는 건 쉬워요. 책망하는 건 쉬워요.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뭐가 되는 것, 본이 되는 것은 어려워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진중해야 되고 수고하고 힘듦을 감내해야 돼요. 피곤하지요. 빨리 가서 씻고 싶지요. 쉬고 싶지요. 스승의 직무, 좋은 지도자의 직무, 좋은 지도자임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것? 본이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합시다, 경비를 절감합시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큐티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 일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라고 하면 그 일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힘있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해. 에이 진짜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에요.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본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위워솔저라는 영화를 보면서 무어 중령이 했던, 무어가 무장사인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연설이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지. 설교한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병사들을 세워놓고 연설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땅에 발을 디딜 것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마지막으로 전장을 떠날 거다. 나와 함께 전장에 참여하는 자는 한 사람도 그곳에 두고 오지 않을 거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헬기를 타고 첫 발을 내딛고 모든 병력들이 다 철수하고 시신들을 다 수거해서 철수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르잖아요. 그 영화 보면서 지도자는 그런 거다. 가장 처음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이 타겟이죠. 매복한 군인이 제일 먼저 쏴서 죽일 놈이 그 놈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대 전체를, 대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첫 발을 내딛지 않잖아요. 소대장 시키지.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연설하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헬기가 땅에 닿기 전에 제일 먼저 헬기에서 내리고 모든 병력이 다 철수할 때까지 남았다가 헬기의 마지막으로 올라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스러운 것은, 감동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물자를 나르고 탄약을 공급했던 헬기 조종사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거예요. 그냥 계급에 의한 경례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리더입니다. 당신은 참된 지도자입니다.
오늘 참된 스승이 해야 할 일은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PPT 잘 만들고 무슨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뭐가 되는 것? 본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본이 되는 것. 내가 기도하니 너도 내 옆에서 기도해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 너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게 좋은 스승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또 다른 증거일 겁니다.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좋은 스승의 의무가 뭘까요? 좋은 스승의 의무는 자기 개발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중요한 게 뭐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김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등 떠밀려 지도자가 됐든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말도 조리 있게 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고 말은 그 사람의 권위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를 뭐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미 지도자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이에요. 내 말, 책임지지 않는 말. 뭐 아니면 말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불필요한 말들. 스승된 자의 의무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는 겁니다. 스스로 권위 있어져야죠. 청바지를 입었든 무슨 슬리퍼를 신었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든 누구든지 그를 뭐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권위 없게 행동하는데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권위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척 하는데 권위 없는 게 슬픈 겁니다. 아, 내가 회장인데 무시해? 그 무시당하게 하는 게 뭐였는데요? 자기 말과 행동이었는데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대표인데 나를 무시해? 누군가가 내게 배워야 하는 자들이, 내 자녀들이, 젊은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이, 지체들이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일에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스워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3층 페인트 칠했거든요. 페인트 칠하려고 그러다가 이경선 집사를 불러서 야, 저 테이프 다시 붙여. 창문 가린다고 붙여놓은 테이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테이프 하나도 제대로 못 붙이냐.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3층 4층 테이프 다시 그냥 붙이느라고 고생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맡았으면 그 일을 완벽하진 않아도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의 의무 중에 하나는 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왜요? 그래야 내 가르침이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권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관리해야지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뭐 해라? 본이 되라. 말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과 그 다음에요,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야 한다. 말로 본이 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말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 말이 그의 삶 전체를 불태운다. 그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의 미련함과 무능함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니 지도자가 된 자라면 뭘 조심해라? 말을. 근데 말 조심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은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퍼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혀는 불의 세계다. 누가 이걸 제어하겠냐? 그러니 혀 조심하려고, 말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쌓아둬라. 왜? 말은 속에 쌓여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을 계속하지요. 왜? 그 안에 미련이 가득하고 충만하기 때문일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할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니까요. 지도자의 의무는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권위 있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모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옷 입을 때도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양복 광고가 뭐였어요? 모르는구나. 뭐라고요? 그 카피 기억 안 나세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는데. 옷 입는 것도 전략이에요. 어떤 주제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입는 게 달라지겠죠. 넥타이 색깔도 달라지겠죠. 트럼프 대통령 옷 어떻게 입지요? 되게 촌스럽게 입지요. 옷 입은 거 보면 그 사람 직업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제주 공항에서 하얀 머리에 연두색 양복을 입은, 연두색 수트를 입은 분을 봤어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는 걸로 봐서 저 사람 부흥 강사다. 옷 입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제비 아니면 뭐 이럴 텐데 행동하는 게 무게가 있고 품위가 있었어요. 어? 아, 연두색 배추벌레 아니면 진짜 아주 머리도 뒤로 아주 그냥. 근데 행동하는 게 딱 벌써. 그래서 연애 사업에 종사하든지. 근데 사실 부흥 강사도 연애 사업이잖아요. 아, 모르세요? 저 사람 부흥 강사다. 옷 입는 것도 전략이에요. 옷 입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이런 거죠. 정장 입었어요. 밑에 뭐 컴포트화를 신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대충대충. 그런 거잖아요. 여자들 정장 입고 운동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에? 바보죠, 바보. 브라우스에 자켓 입었으면 뭐 신어야 돼요? 힐 신어야죠. 그냥 구두가 아니라 힐 신어야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멋있어는 보이고 싶은데 편한 게 좋으니까 거기다가 컴포터화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아줌마 되는 거예요. 순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인데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안 어울려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촌스럽게 옷 입죠? 그 사람은 호디가 없나요? 백악관에 무슨 뭐 그거 뭐 의전 담당이 없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전략이에요. 왜 부흥 강사들은 양복 색깔이 하얗지 않으면 왜 그런 거지요? 누구든지 자신을 뭐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에 등산 일정 있으면 등산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산 가는데 구두 신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 민폐 끼치게. 그리고 또 이게 뭐냐 제대로 된 등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등산복 쫙 빼입고 가면 얼마나 또 촌스러워요.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적어도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앞에서 뭐 당하지 말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자. 뭐 에어컨이고 뭐고 이렇게 오면 제가 이경선 집사 불러서 맡겨요. 왜요? 그 사람이 저를 직접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하고 결정하고 나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제안서를 받고 나면 얼마든지 수정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면 제가 이경선 집사 불러요. 계약서 읽어보고 협의해서 통보해 준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보해 준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상대편은 어떤 마음 들어요? 모르세요? 야, 여기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회의하고 검토하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전략이에요. 내가 작업복을 입고 있든 머리가 산발이든 상대편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너는 나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그럴 레벨이 아닌 거야. 계약서 들고 왔어요. 사장이, 대표가.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젊은 집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상대편은 차를 들이밀었는데 우리는 조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졸이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왜 낄 때 안 낄 때 다 끼냐? 채신 없이. 왜 제가 직접 안 만나냐? 제안서 읽어봐. 그리고 협의해서 팩스로 보내든지 통보해 준다고 그래.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뭐하지 않도록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땀 흘려 일해야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아저씨가 저한테 달걀 한 판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계알, 오골계알, 일반 닭알 한 판. 너무 고맙죠. 그리고 나면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권면이 그에게 뭐가 있겠어요?
힘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술 좀 그만 드세요. 공사 끝나면 교회 나오시지요. 권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십시오. 바보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면 아무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의 의무는 본이 되는 거예요. 먼저 땀 흘리는 거예요. 먼저 수고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무호중령처럼 먼저 전쟁터에 발을 내리고 마지막에 내가 빠져나온다.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해라. 자기를 개발해라.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한 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페인트 칠 저렇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아, 에어리스 펌프라는 게 있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실천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내 개발이 멈추면 하찮아지는 거예요. 여러 일 중에 중요한 일도 있고 뭐도 있어요? 사실 하찮은 일도 있어요.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 꼭 내가 필요한 일,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이건 저 사람 아니면 못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일은 저 사람 아니면 못해.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게 큰 은혜요 복이야. 그런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제주도 가서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무슨 사진 찍었겠어요? 내부 인테리어요. 화장실 문고리 하나, 카페에 가서 블록 쌓은 형태, 테이블을 만든 것,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데스크, 호텔에 어떤 대리석을 깔았는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장실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도기를 썼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다시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런 색상을 선택했는지, 야간의 조명은 어떻게 했는지, 경관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요즘 바닥에다 이렇게 프로젝터 쏘잖아요. 거기에도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바닥에 벚꽃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명의 색깔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카페가 애월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오래된 건물이에요. 아마 건물 주인은 이 건물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판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산 친구가 내부에 철제를 대서 다 보강을 했어요. 오래됐으니까 이게 붕괴 위험이 있고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부에 각 파이프를 대서 다 볼을 새로 했어요. 그리고 기둥 역할을 했던 내력벽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바다 쪽으로 난 부식된 창을 다 깨고 거기에 통유리를 꼈어요.
지하 벙커 같은 데 앉아 있으면 파도 치는 게 다 보여요. 바닷물에 쇠들이 부식됐어요. 거기에 부식 방지 페인트 칠해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야, 바람 안 불면 옥상에 미어지겠다. 참 지혜로운 친구네. 목사님 아들이래요.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테이블 철판 사다가 레이저 커팅하고 부식시켜서 코팅해서 그렇게 티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운치가 있더라고요. 돈은 들었겠다. 직접 안 했을 테니까.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갖고 보고 내 스스로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이 인테리어 업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을까? 왜 이런 조명을 선택했을까? 왜 화장실 문을 이렇게 했을까? 지도자로 권위 있게 살아가려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래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언제 저런 것까지 알지? 죽어라 공부했으니까 알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부터 아나요? 지도자는 누구를 가르치기 이전에